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그 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신 바가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이나 귀신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제 마가복음에는 여태껏 한 번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같은 복음서의 한 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 목적이 동일하다고 성경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힘써 예수님의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그분을 통해 주어진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보니까 이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즉 이것은 앞절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어떻게 곧이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를 그림을 가져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막에 있어서의 성막 그림이기 때문에 높이는 한 4.5m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아서 계속 짓고 있는 거의 80년 동안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그 휘장의 높이가 약 26m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질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 동강 난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찢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숨질 때에 찢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즉 결국 휘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하나의 휘장이 막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나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남김없이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특히 히브리서 또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기에 성소의 휘장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결국 길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길 대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말 그대로 어떤 군사 장군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라고 보면 됩니다. 45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를 불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쉽게 말해 책임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가 맡은 임무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일까요?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광경을 자세하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십자가에 숨진 사람들을 아마 그 손에 의해 죽은 사람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태껏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숨지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의 기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려 3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흑암이 임했죠. 해가 빛을 잃는 관계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이 군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히 두려웠겠죠.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아마 자신들의 피부로 질감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 3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과 그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쩌면 아마도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실로. 이게 히브리 원어는 아멘이죠. 헬라어 아멘입니다. 아멘이니까 맞다는 거죠. 참되다는 거죠. 저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증언한 백부장과 아마 그의 부하들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입술로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고백 속에 아마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소리 다 들었겠죠. 이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라 신하지 못한다 말씀했거든요. 결국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의 입에 임했기 때문에, 마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마음 움직임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혈육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죠. 이때도 하나님의 백부장과 그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동안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 데모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반면에 이 백부장과 그의 군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는 여러분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밀란을 일으키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죽였던 그야말로 살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백부장은 그의 부하들, 군인들은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 더 큰 살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인생이 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심령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죠? 너무 귀한 것을 또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마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10톤짜리 금덩어리 떨어진다고 하면 다 믿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죽어봐야 아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당장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게 나중에는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임을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40절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숨지실 때에 백부장과 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주변에는 공회 의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그죠? 멀리서 바라보는 이자들이 있었다. 세 부류죠, 세 부류.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인지 또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 막달라 마리아 출신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자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독신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었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분은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작은 야고보와 관계되어진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살로메.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그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로메는 세베대의 그 아내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세 부류의 여인들, 독신으로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해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또 살로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든 뭐 친지가 있든 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지금 이란이나 이슬람권을 보면 남녀의 차별이 뚜렷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를 쓰신다는 그 사실 앞에 참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도 많이 있더라.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여자들의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따르다, 숨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숨기게 되었고 예수를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 외에도 이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성도, 참된 성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리자들을 고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따랐습니까? 그야말로 군중들이 회집하고 모여서 그야말로 인사인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의 그러한 잔을 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섬기지만 자신에게 무언가 득이 되지 않으면 신앙도 가차없이 버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판단, 어떠한 환경,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자의 표시죠.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시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호룡 성도님이 이제 여기 병원에 와 계시거든요. 이게 이게 아마 확신이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이제 딸이 이제 전화가 오기를 엄마 목사님에게 가셔서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라는 이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송어르신은 갈 때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자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저 중국 천국 갑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라. 그런데 가족들은 확신을 못해. 그래서 그날도 화요일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르신 아프죠? 너무 아프대요. 그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천국 가실 확신하죠? 네 목사님 예수님 믿어요. 우시더라고. 기도하니까 또 더 크게 우시더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보다 더 확신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라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연수가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죠? 단 하루를 살지라도 강도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편안하고 좋고 즐거운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함께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다 좋아합니다. 그죠? 은혜는 다 좋아합니다.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고난은 다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일마다 복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고난 관계 받으러 모든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자녀가 가는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눈앞에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됐습니다. 고백하는데 삶은 아닌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가시는 길이 이끄시는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따라가고 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면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정말 그들이 수많은 죽음의 고초를 당하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이니까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지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의지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은혜의 모습이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바라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인네들, 이름 모를 수많은 여인네들이 계속해서 그를 따르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갔다라고 섬겼다라고 본문을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지금 가을, 늦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데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결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드리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드릴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자기는 다 수확하는데 나는 수확할 게 없네요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고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